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부제목으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게 베푸신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곡을 10,000번 이상 부른 가수가 있다는데 믿어지십니까? 아침 이슬을 부른,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가수가 이 아침 이슬을 10,000번 이상 불렀대요. 자, 가수가 같은 노래를 히트곡을 10,000번 이상 부르는 건 영광이죠. 그러나 목사님들이 같은 내용의 설교를 2-3번 하면 벌써 성도들이 알아채고 우리 목사님 왜 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가,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또 하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들으시고 아니 이게 웬일인가, 우리 목사님 치매 걸리셨는가, 지난주에 하신 설교를 어떻게 오늘 또 그대로 하시는가. 그랬는데 일단 걱정스럽지만 넘어갔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3번째 내리 하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예배 끝난 후에 목사님께 간곡하게, 목사님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으십니까? 어째서 똑같은 설교를 3번씩이나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내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실천을 안 하니 2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실천을 안 해서 오늘 작심을 하고 3번째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스겔서 33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어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을 증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선지자 앞에 모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가서 그대로 실천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는도다. 마치 너를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로 여기는구나. 이렇게 탄식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06년도에 설교를 시작해서 17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안에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지요. 또 고난주간도 있죠. 또 부활주일이 있죠. 오순절이 있습니다. 또 가을에 가서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성탄주일이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가 반복이 되니까요. 늘 했던 내용을 또 설교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활주일 아침에 고난 설교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 내용을 실천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게 되어서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마도 지난 몇 년간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되찾아 본다면 많은 부분이 일치할 거예요. 전혀 다른 설교를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꼭 듣고 실천해야 될 내용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3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되돌아봐야 할 우리의 감사. 자, 여기 어느 교회 그 추수감사 예배 안내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추수감사 예배라 그랬죠. 추수자를 좀 작게 썼습니다만은 그냥 감사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해야 옳을지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농경 문화가 더 강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급을 받고 살아가거나 도시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추수와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시피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감사주일로 불러도 좋습니다. 어쩌면 의미가 더 있어요. 추수는 하나의 행사고 그거 말고도 많은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그것조차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원래 이 추수감사 주일의 기원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있다 그러죠. 청교도들이 미국의 첫 발을 디디고 그 추운 겨울을 생존했던 그들이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수확을 하고 감사해서 그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드린 예배가 바로 감사 예배죠. 그래가지고 주일도 아닙니다. 목요일입니다. 바로 지나간 목요일이 Thanksgiving Day. 그러니까 감사일이죠. 주일이 아니라. 자, 그렇게 된 게 우리 한국으로 건너와서는 주일날이라야 성도들이 모이고 하니까 춘수감사주일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뭐가 어떻게 돼서 그랬든 자간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감사헌금도 아니고요. 추수감사헌금이에요. 그럼 추수 안 하는 분들은 이거 드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생각할 문제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문제보다는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그 감사드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또 무엇이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감사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 감사 제사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은 저는 시편 50편을 늘 인용을 해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재물 때문에는 책망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너희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재물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뜻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들의 짐승은 사람의 것이에요. 사람이 기르는 짐승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것이고요. 산의 모든 새들은 임의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일일이 파악합니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만 그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다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관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서 깍깍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야생 짐승 또는 사람이 들에 기르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중에서 내 집에 있는 수소나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실제로 고기를 잡수거나 피를 마시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리 없지만 배가 고파 줄일지라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시다면 세계에 가득 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니까 거기서 취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한다면 그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재물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시는 것이지 그 물질을 보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드립니다. 그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질 드림이 없이 마음이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감사주일이 되면 감사헌금도 나름 미리 떼놨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됨을 보이라는 거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난 날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요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직분이 장로고 뭐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친근히 하려는 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명과 율법 이걸 지키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게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증표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소원도 갚고 환난 날엔 또 주님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친근히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화를 얻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감사의 참 의미와 감사할 것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받은 은혜에는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감사인데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 이게 감사인데요. 감사는 성도의 의무인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은 반드시 감사를 드려야 된다. 즉 그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보답이라는 게 돈으로 따져서 얼마 드리고 이게 아니고 친근히 하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거기에 또 물질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돈으로 얼마 이렇게 환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이에요. 자, 첫 번째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 의무라 그랬잖아요. 그게 감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한 가지 더, 그가 행하신 일들까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께 병 고침을 받았다. 저는 중학생 때 폐결핵을 심하게 앓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고쳐주셨다고 선언하시고 지금까지 폐결핵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병 고치시는 능력을 체험했고요.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평생을 저는 감사하고 그때 그 일을 간증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또 건강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자기 몸은 감기 한번 안 걸린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내게 좋은 직업을 주신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 지혜가 뛰어나서 그래서 내가 뭐가 되고 뭐가 됐다고 그렇게 거만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직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행복한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가정이 불행할 수도 있어요.
행복한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잘못하면 공산주의 세계가 될 뻔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 또 지금도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당연한 것 같아도 70년 넘게 우리가 지금 전쟁 없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어요.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하고 공갈 협박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평화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심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계속 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경제 부흥을 허락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는 참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는 걸 보고 저도 어린 시절에 걱정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쌀 떨어지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제 부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대한민국을 높여주심을 또한 감사드릴 줄 알아야 돼요. 저희가 지난 2년은 미국에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나라가 되었는가. 옛날에는 큰 가난한 나라의 대표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상처가 깊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상처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오징어 게임이니 여러 가지 문화 면에서도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모여서 딱지치기를 합니다. 그거 참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일인데 그렇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전 인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 구원의 도를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지구를 만드셨으니 또 감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하늘이 푸른 빛이라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저걸 붉은 빛으로 만드셨다면 얼마나 심리에 불안하지 않겠는가. 엉뚱한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 개인에게 생명 주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심을 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일일이 다 파악할 수도 없지만 내 못해서 나를 지어 가신 그 심히 기묘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어머니 태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지어주신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시편 119편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이 시편 119편은요 엄청 긴 시편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해서 끝까지 읽기가 어려운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들, 하나님의 규례, 계명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계명들인지 그걸 감사하는 내용으로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자다 말고도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의로운 규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감사하겠다 그랬어요. 자다 말고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규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합니다. 이래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읽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에 감사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거니와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서
등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존재들인데 이제는 모든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그랬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베풀어 주시는 애, 행하신 일들 말고 그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선하신 성품들을 감사해야 돼요. 이 옆에 사진은요, 제가 중고 자동차를 사고 그 차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350만 원 주고 샀어요, 중고차를.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게 잘 썼는지 차가 고장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겠다 그러시더니 자동차도 복을 받아서 이 중고차 350만 원짜리 차를 새 차처럼 오래 잘 썼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차도 폐차를 하고 또 그 다음 또 차를 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폐기되지 않고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귀하신 성품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선택적인 사랑,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예를 들면 200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어요. 또 400년 만에 애굽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된 그 집에서 해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감사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성경 내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선하신 성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 이게 다 포함돼요. 그리고 독특한 것이 인자, 헤세드 사랑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특출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차별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애굽의 장자들을 다 멸할 때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자기 백성은 넘어갔어요. 넘어가시는 은혜, 이런 것 예를 들면, 그리고 흑암이 임할 때도 자기 백성들의 처소는 빛이 있게 하셨어요. 차별적으로 대우하셨어요. 그런 인자하신 사랑인데 차별적이고 자기 백성을 향한 그런 사랑. 안 믿는 분 혹시 설교 들으시면 억울해 하실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사귀시면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되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사람들이 다 전쟁에 죽고 잡혀가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해진 그 유다 성읍들 또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첫째 목표가 바로 이 말씀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자, 시편 50편 23절에 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느끼신다면 그러고 자기의 행위를 옳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대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체험이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의 체험이죠.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왕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게 그렇게 조소를 꾸미고 왕의 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탄식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마땅치 않을 텐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끌려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결국 다니엘은 당당하게 사자굴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 왕도 그렇지 않았어요? 적군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찬송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이 시작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병들이 그 연합군을 혼란케 해서 자기들이 자중질환에 빠져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느끼신다면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선하신 성품들, 특히 그의 인자, 헤세드가 영원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주님은 성도의 감사로 인해 영화로움을 느끼시며 그의 행실을 옳게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그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이 설교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과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